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무렵 찼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아와 질병과 학대와 전쟁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오직 나의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웃의 아픔에 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545장 찬송합니다. 내 손에 아무 정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넘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농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영광 돌려주시는데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온 세상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서 온갖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놀라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생명을 뻗어가고 열매가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믿음도 풍성한 잎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현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선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을 다스려 주셔서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들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가 이 땅에 태어나 잠깐 사는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오랜 세월 벌어지는 악한 일들 주님은 다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땅을 이제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이 해방을 얻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북한이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자유를 얻도록 그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사회를 다툼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악한 영들도 주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셔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땅이 받은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에 의원한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펼쳐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쁨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들어 몸이 연약한 분과 투병하는 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주일만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아하방이고 회비는 3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홀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가 1시에 있는데 1시에 브니엘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나 개인이 사용하신 물건을 담은 종이 박스들이 이제 항상 그 3층에 잔뜩 쌓이는데 그러면은 그 누가 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갖다 버릴 땐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많이 쌓여 있어서 사용하신 분이 이제 내려가시면서 우리 빌딩 옆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그냥 버려주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 8월이 우리 목장 방학 기간인데 교우 중에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은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목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가축에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모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헌금을 바치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는 107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며칠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햇빛이 쬐이니까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숨이 막히고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또 낮 동안 달아오른 건물과 도로가 밤이 되어도 쉽게 식지 않아서 잠을 설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더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될 겁니다. 자, 이런 날에는 무심코 평소에 지나가던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를 걸어가다가 나무 그늘에 들어서면 금세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떤 나무는 잎이 누렇게 변하고 가지도 말라가지만 어떤 나무는 여전히 초록빛을 유지합니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고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것. 사람의 삶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 누가 믿음이 깊고 얕은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더위와 같은 시련이 찾아오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 같은 시간이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다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더위와 가뭄을 만납니다. 그런데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열립니다. 나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대가 멸망을 향해 가던 격동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인 주전 7세기 후반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주전 580년 전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고 유대 왕국은 오래된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 제국과 신흥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그들이 바벨론을 막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사람과 군사를 의지한 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7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자리와 더 안정된 미래를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과 건강과 정보와 경험과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거대한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다니며 헤맵니다. 그러나 영혼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한기퉁에는 인간의 그 공허감을 채워주는 또 다른 쾌락 산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사막에 메마른 뜰기나무처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가뭄이 찾아와도 시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떤 일을 맺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팔은 힘과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을 힘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병이 났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유익하고 또 이웃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런 사람은 광야에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 홀로 서 있는 뜰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를 머금지 못하고 좋은 일이 찾아와도 누리지 못하고 외롭게 버티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만 의지하는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런 사람은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사해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광야지만은 그 땅에 있는 그 흙들은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해 주변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렇다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백만장자가 되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이러다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시달립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제서는 떨어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뜰기나무처럼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군대가 잠깐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가 움직이니까 신흥제국인 바빌론의 군대가 움찔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유대 백성들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환호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잠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살고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내가 그야말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지만은 영혼의 평안까지 사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발달한 그 의술은 병을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바타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인데 조금 높은 곳에서 아빠가 손을 보고 뛰어봐, 내가 안아줄게, 뛰어봐.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빠의 품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 아이를
피하고 안 받는 아버지는 세상에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받아줍니다. 이게 아이가 그렇게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 이게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바타으라와는 뜻입니다. 의뢰하다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형편이 좋아진다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서로가 확신하고 있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파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물가에 심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가에 심긴 나무는 물가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입니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심어진이라는 뜻은 누군가가 거기에 심었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물이 없다고 스스로 사막을 떠나 물을 찾아서 거기에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를 물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섰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안에 심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막 마음속에 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야 되는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형편 속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 마음에서 뭔가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그 식물원들, 정원을 아주 뭐 몇천 평, 몇만 평을 잘 가꾸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 보면은 거의 20년, 30년, 50년 동안 그걸 가꿨더라고, 어느 한 분이.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가꿨는가? 그때는 이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보면은 한 평에 100원 주고 샀다. 한 평에 1,000원 주고 샀다. 1,000원 주고 샀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후회가 일어나는지 몰라. 나도 그때 100원이 있었는데, 나도 1,000원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고 돈 좀 모을 걸. 그랬으면 나도 경상도나 충청도 어느 강원도 산골에 몇만 평 땅을 샀을 건데, 그러면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산 땅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막 나무를 막 심고 꽃을 막 심은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한 거예요. 어디로 길을 내고 어디로 연못을 만들고 어디에는 오두막을 짓고 어디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디에는 꽃을 심고 그걸 다 설계를 했더라고. 그 설계도도 제가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아무 곳에나 꽃이나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이곳에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던져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너는 저 가정에 태어나 사는 것이 제일 좋겠다. 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멋있게 자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라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8절의 강변은 물이 흘러가는 시내나 수로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땅이 메말라 보여도 뿌리가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닿아 있으면 계속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는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상태는 눈에 보이는 가지와 잎으로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 속에 이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서부 해안에 자라는 코스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높이가 거의 1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큰 나무가 정작 뿌리 깊이는 한 2, 3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마도 자라온 나무라서 그런지 5사람, 10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돌 정도로 그 나무 둥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근데 그런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깊게 박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나무 뿌리가 옆으로 수십 미터 퍼진다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킨다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넓은 뿌리망이 강한 바람과 또 폭풍 속에서도 숲을 지탱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100m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성직자 없는 나홀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도 막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랜 가뭄과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은 홀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함께 모이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또 낙심한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단단하게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또 그가 흔들릴 때는 내가 그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뿌리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읽고 기도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박수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에 믿음의 뿌리가 잔가지를 내면서 뻗어나간다는 거죠. 나무는 가뭄이 시작된 뒤에 위기를 느껴서 갑자기 뿌리를 쫙쫙 뻗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평소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린 뿌리가 가뭄이 왔을 때 나무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 말씀을 읽고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또 힘이 넘칠 때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버릇이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은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부터 막 유튜브도 보고 뭔가 배워가지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서 음식은 조금씩 그리고 운동은 이것을 하자 해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제 경험 보면은 2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음식이 땡겨서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몸이 알아요. 요놈은 평생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속이더라. 이러다 다시 나중에 돌아가. 안 합니다. 몸이. 처음에는 줄어들 것 같고 뭔가 말을 듣는 것이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똑같은 일이 반복돼야 돼요. 그럼 내 몸이 기억하고 내가 기억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뛰네. 그럼 우리도 뛰어야 되겠다. 얘 혼자 뛰면은 우리가 힘들잖아 해서 피도 돌기 시작하고 근육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네.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이게 이 신앙에도 적용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도 그러나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오늘부터 열심히 맥체인 성경 읽기 분명히 1, 2, 3, 4 하루에 4가지 다 읽을 거야. 해서 열심히 읽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은 꼭 이렇게 하면 되나? 가정에서 하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아. 가정에서 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줄기만 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2개월, 3개월 꾸준히 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아지고 나에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 영적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그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단어가 나에게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습관도 어느 날 내가 결심한다 해서 갑자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왕왕왕왕 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무슨 조그만 잘못도 내 양심이 성령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깨우침을 주면 즉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위해 고통 중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반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임하기 시작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무들도 처음에는 가나다란 그 묘목을 심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짧은 기도, 짧은 성경 읽기 꾸준히 하면은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저도 먼 길 갈 때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어제도 결혼식장 갔다 올 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하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 너무 조용하다. 사람들이 외국 지하철은 저도 한번 뉴욕 지하철 앉아봤는데 앉아 있으면 막 겁이 납니다. 앞에 있는 막 시커먼 애가 막 덤비들 것 같고 막 겁이 나. 우리나라 지하철은 조용하다는 거죠. 왜 조용합니까? 스마트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손에 들면서 뭘 봅니까? 세상 소식 봅니다. 영상을 봅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막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정도 열심을 내어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 듣는 소식들 어마어마하게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믿음의 잎이 조금씩 시들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며 조롱과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진흙으로 가득 찬 웅덩이에 빠져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결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환경은 녹록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커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답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더위와 가뭄 속에도 열매를 맺는다. 8절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더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더위가 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해도 오해받고 미움받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위를 만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고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햇볕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땅 위는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지만 뿌리를 통해 계속 신선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도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는 병을 얻어서 몸이 점점 약해져도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처지가 즉시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 말에 상처를 입어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푸르고 싱싱하고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잎은 나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잎이 청청하면은 뿌리로부터 물을 잘 공급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이 말도 가뭄 잘 믿으면 가뭄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계속되면 지쳐버립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것보다 무엇을 해도 계속 실패하면 사는 것조차 소망이 끊어집니다. 잠깐 아픈 것보다 언제 나을지 모르는 투병 생활이 지속되면 아주 힘들어요. 기도도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막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오랜 가뭄 속에서도 완전히 메마르지 않는다. 걱정과 근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쳐 읽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도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을 부정하지 않듯이 믿음의 사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만난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힘든 것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쉽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아주 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이어서 그걸 고통을 다 느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매에 맞은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뿌리가 주님의 은혜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말려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교회를 위로하는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 그런 말도 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칩니다. 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영적인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힘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가뭄 앞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위가 찾아와도 마음의 잎은 누렇게 변해버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내리면 세상이 불경기라고 아무리 외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나이가 들어 노화가 찾아와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미워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환경과 처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인생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물가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주 안에서 푸른 잎을 유지하고 사랑과 인내와 선함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에 지친 자들에게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늘이 되어주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긴 복된 나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 살아가면서 나무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가 깨닫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잎이 말라버리고 가지가 말라버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만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찬송합니다.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고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주신 데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치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 속에 맞서서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주님 앞에 올 때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저가 세상을 다스린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나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